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어떤 자녀를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서 24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4장에는 드디어 유다가 패망에 이르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선언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언이 단지 에스겔을 통해 말로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선언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만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곤고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한두 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체험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수하도록 하고 듣고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 누워서 또 한쪽 방향으로 430일을 사는 일을 하기도 하고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캄캄한 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그 포로의 행장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를 이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유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그저 이야기로 듣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선지자에게는 병이 들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실 것을 에스겔에게 보고 느끼게 하면서도 또 동시적으로 내가 이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장 32절에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동시에 하는 거죠. 서른이 간 넘은 예언자에게 이것을 느끼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죄악의 연장을 다 보게 하시고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선지자 에스겔이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로 보면 피가 마르고 정작 그러면서도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마저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저 말로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라면 성경 공부로 다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에 새겨지고 우리 피에 스며들면서 그 말씀을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할 만한 큰 기쁨으로 때로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큰 슬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지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단지 지식이 넓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생이 바뀌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바뀌고 삶이 실천적인 삶으로 바뀌도록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곤고함과 그들의 삶의 역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늘어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예언자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한 일들도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의 징표가 되는, 표징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생을 던지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언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조금도 가볍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의 묵상과 통독, 또 성경 암송, 이러한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고 그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사사롭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사로이 말씀을 받는다면 내게는 사사로운 말씀만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에스겔 24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로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두 시간 안에 설교 준비가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유쾌한 날이죠. 굉장히 유쾌한 날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반나절이 지나가도 이걸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주석을 봐도 주석이 마음에 안 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석보다 나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주석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4장 새벽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24장 18절을 보면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죽었는가 하면 지병을 앓고 있었거나 어떤 사고가 났거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되기 위해 오직 그 이유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에 기뻐하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 내가 한 번 쳐서 내가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아 가겠는데 여러 번 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쳐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해도 아내를 잃어버린 일을 통해 아내를 잃어버린 에스겔에게 이 일을 통해 뭘 선포하고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너는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조차 먹지 말고 아무런 슬픔도 표현하지 말고 아내의 죽음을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이러한 일에 대해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의 임하심은 그저 실습하고 그저 체득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몸은 좀 힘이 들어도
마음은 좀 어려워도 견디면 되는 것인데 아내의 죽음은 조금도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에스겔은 견뎌야 하는 가장 혹독한 말씀의 임재의 현장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곧 다가올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에스겔의 슬픔, 그럼에도 슬프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에스겔과 같이 너희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너희들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 안에서 뛰어놀던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 죄로 인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 제대로 슬퍼할 틈도 없이, 너희들도 제대로 슬퍼할 틈도 없이 전쟁의 공포와 패망의 현실 앞에서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고 이산가족이 되고 가족을 잃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25절로 오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결국 그날이 도래하여 그 말씀과 함께 가면서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눈물과 기도가 많았겠습니까? 너희 눈에 아름답고 사랑하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이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7절을 보면 드디어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 그리고 에스겔의 입술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사랑을 내어주고 그 입이 열려 다시는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스겔은 아내를 잃고 그 백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때로 많은 것을 치르고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한 구절에 지나지 않는 성경의 구절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울고 굉장히 많이 아파하면서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 씨의 시 중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가 오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한 꽃잎 하나를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울지 않고 아프지 않고 때로 실패해 보지 않고 때로 주저앉아 보지 않고 꽃을 피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고 아프고 흔들리고 하는 게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울고 아프고 흔들린다고 꽃이 안 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동안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거지 흔들리는 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흔들려도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려도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서서 흔들리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 가을 신앙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주일 아침 예배 때마다 하려고 하고 저희 교회가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중에 며칠 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참여율이 많이 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벌써 3년째 9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신앙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 부흥회 때마다 모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단골로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꼭 맨 앞에 앉아있는 한 분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우리 누구 한번 이렇게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러내셔서 손을 잡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여기까지 나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흥회 많이 되셨던 분들은. 그죠? 감이 안 오면 부흥회 안 가시는 거고.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손을 딱 잡으면 목사님이 손을 빼보라고 하십니다. 그럼 막 이제 나온 분이 확 빼는 사람도 있죠. 눈치 없이. 하지만 막 빼려고 하면 목사님이 더 꽉 잡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집사님, 손을 뺄 수 있습니까? 못 빼겠는데요. 다시 한번 빼보십시오. 그리고 또 꽉 잡습니다. 손이 빠집니까? 아니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사님이 손을 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집사님이 때로는 교회고 신앙이고 인생이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들 아멘 아멘 하고 막 앞에 나왔던 분도 엄청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막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디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때 결국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가려고, 끝까지 가려고 버티는 그 믿음들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힘든 시간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으셨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 한번 안 해보신 분 어르신들 중에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방황 안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혹시 계십니까? 방황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시험 들 때도 있으셨어요? 어려울 때도 있으셨죠. 그동안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시면서 실패 한 번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삶에는 그만두어도 되는 게 있지만 끝까지 꼭 붙들어야만 하는 보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일찍 놓아버리는 걸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하면 흔들릴 때 더 흔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흔들리는 게 나든 흔들리는 게 타인이든 흔들릴 때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랜 세월 흔들려 왔지만 다시 또 일어서 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더 흔들리거나 그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편차도 심하고 다른 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면 되고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때 누가 흔들리면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이기도 하고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흔들리든 오랜 세월 아픈 상처로 흔들리든 신앙의 문제로 흔들리든 바람이 참 세차구나 싶을 때 누가 흔들리나 잘 돌아보고 말없이 붙들어주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인생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저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교회 앞 입구에 붙어있는 교회 속의 브로셔에 쓰여져 있는 문구대로 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흔들리는 사람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송전양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흔들리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 흔들리고 너무 곤고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붙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 대신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잘 붙들어줍니다. 누가 아프면 아픈 데를 잘 만져주죠. 누가 곤고하면 곤고한 데를 잘 어루만져줍니다. 누가 지쳐있으면 왜 지쳐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지친 부분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일을 붙들어 세워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결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상 아무도 날 붙들어주지 않아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끝없는 풍파를 내 인생에 끝도 없이 일으킨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는 이들, 또 힘들고 지친 일을 볼 때 내가 가서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넘쳐서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흔들리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더 나아가 그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침 계절도 가을이죠. 오늘 8월 25일 마지막 주일인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워서 이불 걷어차고 에어컨 켜고 막 잤는데 이번 주에는 추워가지고 새벽에 창문을 닫게 되더라. 새벽에 추워서 이불을 덮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이 정말 추운 날씨에도 요즘 춥다는 건 아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불 걷어차고 이불 절대 안 덮고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그 열이 어디로 갔는지 이상하게 올 여름은 저희 집에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불을 덮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벌써. 근데 저희 둘째가 이불 안 덮고 자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어제, 그제, 어제, 이틀 보니까 새벽에 이불을 찾더라고요.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가을이 오는 겁니다. 이 송전으로 들어오다 보면 길 오른쪽에 논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논들 중에 보면 유난히 일찍 노랗게 되는 논이 있거든요. 뭐 그걸 마직이라고 해야 되나 필지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더 일찍 노랗게 되는 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추석이 2주 남았더라고요. 올해는 추석이 빨라서 추석까지 쌀이 어떻게 잘 익으려나 싶어도 추석이 다가오면 하여튼 뭐가 익어도 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겁니다. 비에 젖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많이 폭삭 젖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티고 갈 때 그때 꽃이 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잘 붙들어주고 잘 잡아주고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에도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언어로 예배를 드리긴 어렵지만 영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